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119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편) 33절에서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너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매 구절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시편 제가 33절에서 40절 말씀에서는 본인이 특히 이제 죄의 길에서 벗어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의에 합치된 삶을 살고자 오직 주의 말씀을 따르겠나이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자 답이 난 거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뭐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못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과 나의 삶이 맞지 않는 경우가 우리 너무나 많죠. 근데 시편 저자는 하나님 말씀과 자기의 삶이 일치가 되도록 하나님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쉬운 거지만 참 어렵고요. 또 어려운 것 같지만 참 쉬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육의 사람들은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보면 하나님 말씀 쉽게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영적인 겁니다. 그럼 이제 말씀 따라 인도를 쉽게 받게 되는 거죠. 어떤 부분은 정말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머리는 알고 있는데 참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은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육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못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절대 못 따라가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은 언제나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돼서 계속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부분을 통해서 사단은 계속 역사를 하고 그 부분 때문에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언제나 그 부분에는 갈등과 고민이 있는 거죠. 또 어떨 때는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오는데 나만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육신적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 계속 사단이 역사하는데 나만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이건 왜 이러지? 라는 그런 질문 속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을 때까지도 그거를 답을 못 찾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 그대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었던 시편 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을 따르겠나이다. 왜냐, 내 스스로 나를 이길 수 없음을 시편 저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내가 해야지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시편 저자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셔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따라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는 그러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보면 그럽니다.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래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 그렇게 하고 싶은 거는 아닌 겁니다. 이제 그걸 보고 육의 사람이라 얘기하는 거죠. 영의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이 영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정말 아는 겁니다. 왜냐? 창세기 3장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던 거죠. 이걸 체험한 이 시편 저자가 정말 매번 이야기할 때마다 한 절 한 절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오늘 33절에도 여호와의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이런 겁니다. 자기에게 주의 율례를 가르쳐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끝까지 지키겠나이다. 육의 사람은 이게 안 깨달아지는 겁니다. 주의 율례가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의 율례를 말씀하시는데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 역사를 안 하십니까?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나만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차이인 겁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우리가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33절을 읽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셔야 내가 끝까지 지키지 않겠냐. 하나님은 안 가르치신 적이 없다는 거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늘 지키시는 그 하나님. 단 한 번도 우리를 안 지키신 적이 없고 우리에게 역사 안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늘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육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끝까지 내가 가는 그 육의 길을 가는 겁니다.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이건 영적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상태가 육이다. 그럼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영이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들리는 그 말씀대로 깨달아지죠. 깨달아지고 또 그것을 실천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응답들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것이죠. 시편 저자의 이 고백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 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들리는 겁니다. 그게 육인 거죠. 내가 육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그 부분을 붙잡고 나는 괜찮아. 난 하고 있어. 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좀 덜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모두가 다 그렇게 깨닫고 있으니까. 세상은 말 그대로 육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이거다. 그러면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래, 이거다. 보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안 보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영의 사람만 보는 거예요. 천군과 천사가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반드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겨지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야만 이게 믿겨지고 보여지는 겁니다. 안 봐도 되지만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안 믿겨지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내 눈에 안 보이면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의 시종이 아람 군대를 보고 벌벌벌 떤 겁니다. 실제 자기 육의 눈으로 아람 군대를 봤죠. 근데 영안이 열리질 않으니까 하늘 군대가 있다는 사실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엘리사라는 여호와의 종을 섬기고 있었던 시종이었는데 영적인 걸 모르니까 육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못 보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사람들 말씀이 들렸다, 깨달아진다, 은혜가 포럼 다 해도 여러분 영적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육신적인 포럼입니다. 그래서 맨날 이거 깨달았다, 저거 깨달았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근데 육이라고 말해요. 자기가 본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사의 종이 자기 눈으로 뭘 봤습니까? 아람 군대를 봐버렸어요.
꽉 차있는 그거 포럼한 겁니다. 엘리사님 우리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막 둘러싸워서 이제 우린 다 죽었다 라는 포럼을 한 겁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6이었다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벌벌 떨었겠죠. 야 우리 어떡하냐 이제. 근데 엘리사는 영의 사람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으니라. 그래서 기도하니까 이 종의 눈이 열려서 하늘 군대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참 간단한 얘기 같은데 우리가 늘 들어서 아는 얘기인데, 우리가 오늘 시편 저자 이 고백은 여호와여 내가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이건 뭐 내가 끝까지 지킨다는 이 말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가르치소서 이 말이 아니라 내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율례를 가리키는 게 내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끝까지 하나님의 그 율례의 도를 지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는 그 사람에게는 별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은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가서 너 똑바로 해라 잘해라, 제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가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 그런 사람한테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 돼지한테 진주를 던져주지 마라 그런 거죠. 어리석은 자들에게 훈계하지 마라 그런 겁니다. 왜냐?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욕을 하고 화를 내지 그거를 깨달아서 싸르고 순종하고 못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그게 시편 119편 33절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어떻게 하겠어? 육인 겁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셔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시냐고. 왜 내 인생이 이렇고, 왜 나에게만 어려움이 있고, 왜 나만 이렇게 안 되냐고.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시편 저자가 하는 이 말을 명심해야 되고요. 시편 119편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될 이유, 영적이어야 될 그 이유, 창세기 3장을 꺾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그 이유, 정말 답을 내야 됩니다. 여기에 답이 안 나니 무슨 말을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나는 내 길을 가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런가? 그러면서 나는 내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의 그 길을 가면서 돌아서는 것은 참으로 쉬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들리는 겁니다. 안 들리도록 이미 사단이 뭡니까? 나를 육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나의 관심이 육신적인 것에 있도록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어마어마한 영의 비밀을, 하나님의 자녀되는 어마어마한 그 영적인 비밀을 뭡니까? 육신적인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가서 따먹은 겁니다. 육신적인 걸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걸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 말씀, 기도, 찬양, 헌금, 교제, 여러분 다 육신적인 것 같지만 가장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안다면 우리는 예배 왜 성공을 해야 되는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 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 답을 얻고 나니까 그럼 내가 헌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교회에 필요로 걸 무엇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필요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뭘 도대체 나에게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삶에 뭘 원하시는지라는 부분에 대한 답을 우리는 빨리 내리게 되어집니다. 내가 육이다, 이걸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답을. 왜? 나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에, 그래서 굉장히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이 이게 참 어렵습니다. 감정에 치우친다는 말은 육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쉽게 화가 나고, 쉽게 내가 좋아하는 것에 빠지고, 쉽게 내가 싫어하는 거 돌아서고, 육인 겁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뭐냐?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딱 붙잡고 나를 지키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렇죠?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라.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시편 119편을 공부하면서 누려야 되는 겁니다. 시편 저자와 같이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끝까지 지킨다는 말은 여러분 답난 겁니다. 이미 오직에 대한 답이 난 거예요. 왜?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거 아니어도 돼. 그러니 뭡니까? 저것도 하고. 그러니 본의 아니게 기독교인들은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본의 아니게. 왜 위선자가 되냐? 하나님 말씀 뭐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분명히 말씀드릴 땐 그렇게 해야지 하는데 돌아서니까 묻는 육이란다. 내가 육이다 보니까 말씀 들은 거하고는 실제 내가 하는 거하고 완전히 반대는 거예요. 그러다 불신자가 봤다. 그러면 이럽니다. 저 예수 믿는 것들, 저 위선자들, 저 the hypocrites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위선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미 위선자의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육이다 보니까 뭐 하나님 말씀은 영인데 말씀 못 따라가고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자 근데 넌 못해. 할 수 없는 육의 사람이야. 그럼 나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맞아 이래야 된다 하는데 실제 나는 그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육의 사람이니까. 또 이게 쟁쟁히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할 때 그래 맞아. 내가 위선자구나. 그래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래야 되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돌멩이를 들었어요. 돌멩이를 들고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육과 영, 그래 이 부분 내가 육이구나. 그래 어쩔 수 없지. 죽는 겁니다. 그게 나의 육적인 부분을 놓고 내가 이걸 바꿔야 되는구나 라고 싸워야 되는데 사실 싸울 수가 없는 이유가 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육의 사람들은 그냥 처음부터 지는 게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기독교인이라 해도 육이라는 부분은 그냥 계속 지는 겁니다. 마귀가 계속 그 부분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뭡니까? 내가 영적인 부분은 내가 늘 승리하고 있죠. 왜냐? 영적이니까. 이 부분은 계속 승리하는 건 나는 뭡니까? 내가 승리하는 계속 그것만 보고 있어. 이건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는데 항아리 밑에가 깨진 거예요. 사람들은 물을 붓는 것만 자꾸 봅니다. 그러니까 계속 물을 붓으니까 그래 잘 되고 있어. 그래 언젠가는 뭐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겠지. 실질적인 걸 뭡니까? 밑에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부분에 잘 되는 것 같지만 깨져 나가는 부분에 계속 다 세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비유로 말라기서에서 11절 얘기를 한 겁니다. 많이 얻고 육신적으로 막 잘 사는 것 같고 잘 버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하는데 뭡니까? 너희들 11조 안 돼? 그럼 내가 다 뺏어간다 그러잖아요. 육의 것은 눈에 보이니까 영으로는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이해해야 오늘 시편 저자의 이 119편의 말씀이 진짜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아직 지금 33절도 못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내가 끝까지 이걸 지켜야 돼요. 내가 붙잡고 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기도를 해도 기도의 내용을 보면 또 아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보면요 전부 육신적인 거라. 전부 내 걸 붙잡고 육의 것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저건 백날 해도 안 돼. 그러니 수많은 기독교인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가지고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안 바뀌면 우리 시편 119편을 우리 주일 새벽마다 공부하고 있는데 주일 새벽마다 특히 우리 119편 쭉 공부하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34절입니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그럽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확신 있게 지키도록 해달라고 말해요. 나를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하려고 하는데 뭐예요 이게? 내가 육이라. 안 깨달아지는 거야 사람들이. 그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애들이. 제가 이게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이렇게 많은 상담도 해보면 느끼는 게 그겁니다. 어떤 사람 딱 얘기하면 이 사람은 못 알아듣는구나 내 말을. 이게 느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떨 때는 이 사람이 알아듣네 라고 느낄 때가 있고요. 못 알아듣는구나 이러면 진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해줄 얘기가 없어요. 왜냐 내 얘기가 뭔 말인지 못 알아듣니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맞다는 거예요. 뭐 더 이상 뭐 진짜 어려운 겁니다. 이 시편 저자 하는 말 보시오. 나로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내 영적 상태가 육이라 이게. 그러니 안 깨달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소망을 가져야 될 거는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가고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바울아 바울아 누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때 깨달아진 거예요. 그때 바울의 모든 게 깨달아지면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축복의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얘기인 거죠. 근데 바울은 뭐냐?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죠. 또 하나님께서 바울은 준비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 렘넌트로서, 렘넌트 살릴 사람으로서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빨리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그래 하나님 나한테 하시겠지, 언젠간 하실 거야. 이게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고 전부 육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육인 부분은 다 죽습니다.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영이어야만이 그 부분은 영원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나가는 이 우리가 그 부분에 영적이 되어지지 않으면 육적인 부분은 언젠간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만 영원한 거예요. 사람 살리는 것만 영원한 겁니다. 근데 그걸 뺏어가기 위해서 마귀는 뭡니까? 육신적인 것을 자꾸 주면서 죽여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육의 것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러니 육의 것을 위해 사는 만큼, 열심히 사는 만큼 점점 나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안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 육의 것을 가지고서는 영의 것을 살려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 뭐 불신자들이 그러는 건 당연한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게 말씀이 못 깨달아진다는 것은 슬픈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말씀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걸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아담이 영이었습니까? 육이었습니까?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대로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고 있었던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창세기 3장에 사단을 만나서 그 영이 죽어버렸죠. 사단 때문에 죽었습니까? 이미 죽었던 겁니다. 이미 언약을 놓쳐서 죽은 줄 알고 사단이 그걸 틈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 영이 죽었다. 아니요, 이미 죽은 겁니다. 그걸 알고 사단이 틈을 타서,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의 영적 상태는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일을 맞춰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아니요, 이미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가 육신적인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이제 이걸 알고 시편 저자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만이 내가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안 지키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육이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이 육이라 나는 이 부분은요 안 되는 거,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 부분은 죽었기 때문에 사단이 이미 장악을 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이 육이다. 그 생각은 100% 사단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시편 저자가 그래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지키리다. 이 애절한 마음을 여러분들 이해해야 됩니다. 육인 사람은 그냥 육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난 겁니다. 진짜 이거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과 제가 육이다. 주일 예배 백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안 됩니다. 그 육인 나의 이 생각과 마음이 영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육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게 영적이던 사람이 어느 날 한순간 육으로 바뀝니다. 무슨 얘기죠? 내 속에 육신적인 부분이 있었던 거야. 사건을 통해서 그게 확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 가서 다시 아부를 하죠. 애굽 왕에 가서 도움을 청하죠. 안 돼.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너 내가 다 찢어 죽여버리겠다 막 편지를 씁니다. 어느 신이 능히 너희를 나의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이 편지를 쓰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뭡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전 앞에 나아갑니다. 언제 육이 영이 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한계 부딪혔을 때. 야, 안 되는구나 이게. 왜냐?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구나 라는 내 육이 한계에 딱 부딪힐 때 그때 우리가 영적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가 온 겁니다. 이것마저 놓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 불러가시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때 하나님께 나아갔죠.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밤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싹 다 바꿔놓으신 겁니다. 육인 나에게는 하나님 역사를 안 하셔요. 왜냐? 전부 하나님의 역사도 육으로 깨달을 것이니까. 히스기야가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싹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육인 그 부분은 반드시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싹 영으로 바꾸십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완전 육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왜 하나님이 그걸 영으로 바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안 겁니다. 정말 답이 없었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 외에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기다릴 수도 없어. 완전 육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다는 상태도 아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희들 싹 영적으로 만들겠다라고 답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부실 것이다. 그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붙잡은 겁니다. 그렇죠? 말씀 붙잡을 때 가장 나의 육신적인 부분이 영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35절에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하나님 말씀 딱 붙잡으면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를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육신적인 행복은 반드시 갈등으로 나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렇게 즐거울 게 없어. 이 말씀 들으면요, 와 그래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진정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주고 부딪혀 와야 됩니다. 금요일 날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 같아요. 11월 달 하고 뭐고마 하고 그 설원의 유목사님 하신 말씀 보면서 야 진짜 이거밖에 없구나. 이거구나. 이걸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오직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구나 나는. 이 답을 내리지 않는 이상 그 부분은 육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야 맞아 이거다 라는 이 답이 없으면 우리는 육입니다. 그러니 늘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늘 악령이 찾아옵니다. 잘 돼도 찾아오고 안 돼도 찾아오고. 사람이 잘 되면 영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사람이 그럽니다. 안 되면 봐, 그 육이었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잘 되고 안 되고가 기준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과 제 영적 상태가 기준인 거예요. 그렇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죽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어요. 완전 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 결과를 아시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완전히 영이었습니다. 죽을 줄 알고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실제 죽었다니까요. 실패했습니까? 완전 영이었습니다. 순교는 완전 성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걸 놓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해 사는 나의 삶, 이게 가장 즐거움이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즐거운 줄 압니다.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 내 육신적인 즐거움. 그거 따라가다가 결국 내 인생이 육이 되니까 뭡니까? 싹 다 뺏깁니다. 무엇을 뺏기느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걸 싹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보면서 아이고 저러면 위험할 텐데 뭐냐 다 뺏겨버리는 겁니다. 그럼 웬만한 사람들은 회복을 못해. 사람들이 나를 못 이기고 사람 눈을 못 이기고 사람의 말을 못 이깁니다. 환경을 못 이깁니다. 그렇죠. 그걸 환경을 이겼는데 뭐냐? 이게 또 워낙 고집이 강한 사람은요, 자기 고집 딱 붙잡고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부분만큼은 절대적으로 마귀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평생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일평생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목회자 살리고 중직자 살리고 교회 살리고 그리고 우리 현장을 살리고 산업과 학업 살리고 모든 사람들 살려야 되는데 그걸 못한단 말이야. 왜냐? 난 육이니까. 그렇다고 말씀을 안 듣는 것도 아니야. 다 듣는데 뭡니까? 싹 다 육으로 듣고 있다는 거죠. 전도해야 되는 것도 알아. 그 내가 영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렇죠? 마귀가 와서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야, 여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더니 아니야. 하나님이 다 먹어도 괜찮다 그랬어. 중앙에 있는 저것만 먹지 않으면 된다 그랬어. 말씀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알았는데 다 육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 예수는 그리스도 싹 다 알고 있는데 육인 거야. 그러니 선택이 육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미 진 겁니다. 이미 뺏긴 거고 이미 마귀가 벌써 그걸 알고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영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고 어떡하나 그 육인 텐데 아들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해야지. 그게 영의 사람이다. 그걸 오늘 시편 저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 이걸 즐거워한다 그랬죠. 36절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말씀 성취입니다. 하나님 말씀 정확히 아니까 그 말씀 성질 향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탐욕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그냥 내가 원하는 길로밖에 못 갑니다. 이게 바로 영이냐 육이냐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영이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주의 계명, 주의 증거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육인 부분은 어디로 갑니까? 탐욕으로 향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못 이깁니다. 육의 사람들은. 육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37절입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말씀이 깨달아져야 이게 뭐가 허탄하고 아닌 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가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헛된 부분을 보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그게 좋은 거라. 내가 이게 헛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거밖에는 보이질 않아. 세상 말로 눈 돌아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눈이 돌아가니까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거밖에 안 보여요. 거기에 행복을 느끼고 사는 겁니다. 인간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맛있는 거 먹으면 야 맛있다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뭡니까? 도를 육신적이란 말은 뭐냐면 이게 맛있다, 좋다를 넘어서서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맛을 본 이거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자꾸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 뺏깁니다. 내가 육인 부분은, 육신적인 부분은 사단이 틈을 따서 내 영적인 것을 다, 언제 사람들이 깨닫냐? 영적인 거 다 뺏기기 전까지는 이거 깨닫는 사람이 참 별로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영적인 거 다 뺏겼습니다.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영적인 것을 다 뺏기고 그때 정신이 바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너 왜 그랬냐 하니까 하나님이 만든 저 여자 때문에. 야 하와야 넌 왜 그랬냐? 하나님 만든 저 뱀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그밖에 할 말이 없어. 왜? 육신적이니까. 너 왜 그러냐? 제가 내 자신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내 자신을 망각하고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제가 놓쳤나이다. 이랬다면 어떻게 될는지 참 그가 참 그 뒤가 궁금했을 텐데. 너 왜 그랬냐? 그러니까 쟤 때문에. 하나님 만든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 만든 저 뱀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이냐 영적인 것이냐, 영적이냐 다 합니다. 그렇죠?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냐?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듣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참 느끼는 게 그래 말이에요. 이게 어느 날 사람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 부분 제가 목회하면서 그 부분을 가장 조심히 보는, 주의 깊게 보는 겁니다. 지금이 하나님 시간표인가? 하나님 시간표가 오는가 보네. 그래. 거기에 맞게. 근데 진짜 될 사람들은 보면요, 그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참 무섭구나. 누가 육이다 누가 영이다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말씀 못 따라듣고 아무것도 못하는 애 같은데 어느 날 하나님 시간표 되니까 사람이 한순간에 변해버려. 진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됨을 절대적으로 깨달은 시편 저자가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속에, 말씀 속에 나의 육신적인 부분을 발견하고 계속 흑감 꽂고 기도하고 영적인 부분 말씀 따라서 나를 계속 갱신해야 되는 거죠.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소성케 해달라. 허탄한 것에 빠지니까 계속 죽어가는 거야 내가.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소성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기쁘고요,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 때 실실 웃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걸 체험해야 된다. 38절입니다.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계속 말씀 얘기밖에 안 합니다.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야만이 참된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린 적이 없어. 그러니 교회가 우스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습게 볼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법규를 알아야 세상의 법을 따르듯이 여러분 교회 법은 절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걸 놓쳤다니까요. 그러니 마귀가 와서 바로 뺏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교회를 알지 못한다 다 뺏기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하리라 했는데 이건 와가지고 데리고 논단 말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모른다고 말이에요.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주노니 뭘 받았는지도 몰라. 그죠? 천국 열쇠를 가지고 뭡니까? 어디 됩니까? 에서처럼 뭡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겁니다. 야, 이게 뭐가 백이냐? 영적인 것을, 육신적인 것을 다 팔아먹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와 하나님께 붙잡아야 될 그 말씀과 누려야 될 그 기도를 뭡니까? 세상 것하고 바꾸는 겁니다. 세상의 그 즐거움과 바꿔서 하나님 것을 놓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그나마 양심 있는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그래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것은 해야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종교가 되는 겁니다.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되겠지라고 자꾸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시편 저자 119편을 제가 보면서 야, 이 참 대단한 거구나 이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정말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자꾸 허탄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육이니까 자꾸 육의 것만 보이는 겁니다. 38절에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와 자리를 잡고 이게 기준이 되는 것이다. 39절에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니이다.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 떠나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지 못하게 나를 회방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떠나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왜 우리가 오직해야만 되냐? 오직해야만 이게 떠나는 겁니다. 내가 오직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맞다 그 말이에요. 선하신다는 것은 그밖에 없어요. 그게 절대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이 되는 거죠. 40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그러니 주의 법도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것만이 나를 살리는 걸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체험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게 체험되어야 그걸 사모하지. 안 그러면 뭡니까? 육의 것을 사모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렇죠? 어려운 말씀을 오늘 했습니다. 이게 참 맨날 듣는 육신적이다, 영적이다 했지만 정말 어려운 얘기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시편 제자 시편 119편을 계속 읽으시면서요, 여러분 빨리 답을 찾아야 됩니다.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육의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육의 사람은 계속 망하는 겁니까? 그래서 육인 내가 그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이 절대적인 사실을 계속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강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그랬습니다.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까? 여러분 내가 육의 것을 붙잡고 있다면 말씀을 사모하기가 어렵다니까요. 근데 또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육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인 것을 사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원래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육의 것을 붙잡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바닷물 마시면 갈증 납니다. 그렇죠? 갈증을 없애려고 사람들이 계속 바닷물을 마시는 거예요. 짠 거를. 물이니까 마시는데 이게 소금이다. 바닷물 마시면 계속 여러분 갈증이 납니다. 이게 육이라고 말입니다. 육의 것을 계속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목말라지는 거예요. 그 목말라짐 속에 뭡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 말이에요. 누구는 찾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도록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빨리 바꿔라. 육신의 나의 모습을 바꿔라. 안 그러면 여러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나의 육신적인 모습을 바꾸지 못하면 결국은 마귀한테 쓰임 받습니다. 문제가 일어났다, 사건이 터졌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다. 뭡니까? 하나님이 육의 것을 싹 다 바꾸라는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내 문제와 사건을 제대로 인식하고 내가 오직이 되도록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였던 그것이 우리의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역사하시는 거죠. 이런 참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응답과 언약으로 역사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심으로 주를 따르겠다고 고백한 시편 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담겨져 그 말씀 따라 전심으로 주를 향하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육의 것이 아닌 영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갈등과 문제 우리 한계 속에 새롭게 오직 예수가 발견되어진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되살아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살릴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